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받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감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천국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천국 백성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혼자 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기대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성도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나그네 길에는 해가 비칠 때도 있지만 비바람 칠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면 광야의 길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함께 읽으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 뿐 아니라 기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기도자로 살아가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만나 대화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이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이로 불렸던 이엠 바운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준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있는 손을 떼어놓거나 하늘에 이르는 길을 폐쇄하려면 먼저 기도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떼어놓거나 기도실로 가는 우리 길을 막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며 대화하며 교제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흔들 수가 없어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경기할 정도로 싫어해요. 기도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지 성경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80이 넘은 그 노인의 나이에 접어든 그 모세,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대화예요. 이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종의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에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합니까?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무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전략을 다 짜주셨어요. 레위 사람들을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며 나가게 하셨어요. 신변일이 벌어지죠.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군사들을 칩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골짜기가 되게,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땐 넘어집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냅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고난 앞에서 기도했어요. 풀무불이 사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죽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기 집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다니엘은 더 형통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를 더 형통하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 밑에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둘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군대 대군이 진을 치고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대군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송은 감사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해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염려할래? 기도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선택하며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불가능할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해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해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으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능력을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7번까지 계속 가보라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큰 비가 쏟아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아는 어떤 분이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복지기관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박봉에 자녀 둘 교육시키고 그 사모님은 쪼개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 되고 보니까 살 집이 없었어요. 한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집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섬겼습니다. 은퇴할 때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은퇴하면서 두 분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예정에도 없던 길을 그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경기도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새 집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서 빨리 분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집을 만난 거예요. 들어가 보니 깨끗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자연 환경도 좋고 그 주변에는 기도원도 있어서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통도 이제 새롭게 교통도 열려 있어서 편리하고 그런 집이 마음에 너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이 집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은 아시잖아요. 살 집이 필요한데 저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런데 4천만 원이 모자라요. 돈 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번뜩 스치는 생각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참전 용사셨는데 참전 용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길로 알아보았더니 아주 낮은 이자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장기 저리로 한 달에 조금씩만 그 페이먼을 하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 길로 집을 샀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행 가던 길에 생각지도 않은 동네에 들어갔다가 분양을 기다리는 집을 발견하고 기도했더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 만납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만나고 또 문제 해결해 나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문제 만날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작은 문제 만나면 작은 은혜 임하고 큰 문제 만나면 큰 은혜 임합니다. 작은 문제 만나면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큰 문제 만나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만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지탱된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 기도하는 두 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무너졌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원조 받으며 살았잖아요.
전쟁 중에도 공산화되지 않고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을 드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멈춰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심장박동 멈추면 안 되잖아요. 밥 먹는 거 멈추면 안 되잖아요. 숨 쉬는 것,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멈추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무엇을 멈추면 안 됩니까? 눈치껏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음이 오듯이 기도 멈추면 우리는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악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생기 있게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관계의 갈등도 이겨내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잠시 재정비시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태양이 아야란 골짜기에 멈춰 서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라. 훌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견문해 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특별히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성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호흡처럼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부딪혀온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분들을 품어 안을 것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보신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기적을 창조하셔서 더 아버지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멈추지 않은 공동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품고 나가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가까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도 그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위대한 꿈을 꾸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며 기도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